자, 오늘 시간 오신 여러분들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말이 좀 길기 때문에 천천히 합시다.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예,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그 성취가 뭐냐? 약속을 땅을 밟으리라. 아, 멋지지 않습니까? 내년도 우리에게 주실 어린아이 말씀은 말씀을 응답받는 그 교회인데 그와 앞에 같이 함께 이어서 먼저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내년도에 같이 함께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송구 영신 예배는 뭐냐? 보낼 송자에 옛구자, 옛것은 보내고 맞이할 영자에 새신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지만은 2025년 마지막 날이지만 마지막 날이 아니라 무슨 날? 새로운 하루를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날이 오늘이란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내년도에는 우리가 뭐 30배, 20배, 100배 하면 너무 멀잖아요. 사실은요. 내년도에 정말 이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응답이냐? 갑절의 축복. 멀리 있는 30배, 60배, 100배 우리 그렇게 거창하게 붙잡지 말고 내년도에는 진짜 갑질의 응답만이라도 이렇게 받자. 그러면 2배, 3배도 될 수 있고요. 최소한 갑질의 응답받는, 갑질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도록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마지막이에요. 예, 왜? 약속의 땅을 밟으리라 주셨기 때문에. 이제 2025년도 우리가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년도에는 영적 부흥이 나는 교회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응답하셨어요. 보세요. 새해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교단이 나눠졌어요. 우리 회피하고 완전히 우리는요, 탈달락했잖아요.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해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한국 교회와 같이 갈 수 있는 한국에 있는 장자교대, 뭐 합동, 통화, 고시, 뭐 이런 교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단으로 다 만들어 주신 거 있죠. 그래서 모든 한국에 있는 그 교단이 우리와 같이 함께 가고, 저도 지금 우리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합동석의 목사님들 만나요. 명성교회 목사님 만나고, 그리고 광명교회 목사님 만나고 하면서요, 같이 교제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교단에 대한 얘기를 막 그렇게 깊이 있게 한 건 아니지만은 한 번씩 때로는 목회 사역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운동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그 교단적으로도 우리가 한국 교회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게 됐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교회들이 분리가 되면서요,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가지고 크게 흔들리는 사람이 많이 없도록,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가지고 오늘 이날까지 우리 교회가요, 그나마 든든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러나서 오늘 치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갑질의 응답 분명히 안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죠. 그리고 우리 이번에 올해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갔잖아요. 성경 읽기 돌아갔죠. 또 성경 여러 가지만은 또 우리가 문제도 풀면서 갔죠. 그리고 기도 수첩. 그래도 여러분들 뭐 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준 계시잖아요. 영적으로 뭐냐? 우리 개인이 살아났어요. 말씀으로. 그죠? 그리고 우리 오후에도 말씀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것이 가정이 연결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연결되고 현장이 연결되는 응답도 새가족들이 들어오면서 그 새가족도 또 뿌리를 내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새해 역사와 영적 부흥이 보이지 않게 뭐 크게 거창하게 일어난 것보다도 아주 알차게 하나님을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선포되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씀 붙잡은 사람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붙잡은 사람은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누구냐? 증인들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증인입니다. 응답의 증인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오늘을 보내고 새로운 이제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약속의 땅을 밟으리라.
기도 속에서요 이 제목을 딱 붙잡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약속의 땅. 그러면 성경 구절을 볼 때에 여호수아서 갑자기 약속의 땅을 밟으리라. 자꾸 그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말씀이 옛날에도 우리 했잖아요. 그때는 뭐 강하고 담대라 이런 말씀을 했지만 약속의 땅을 밟으리라. 야,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한 땅을 응답으로 주시겠다. 그 약속의 땅은요 여러 가지만은 영적으로 봐야 돼요. 뭐 땅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사역도 그렇고 개인의 건강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여러분 산업도 그렇고 그것도 다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취하는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다. 근데 그때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저도 한 번은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근데 언제 죽을지는 예측은 못해요. 갑작스럽게 하나님 불러갈 수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갑작스럽게 이제 죽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수종자, 눈의 아들을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이후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너는 이제 일어나라. 과거에 매이지 말고 모세의 그것을 언약으로 그 모세의 그 역사와 그 일을 붙잡지 말고 너는 일어나라. 여러분 올해는 지나간 겁니다. 우리는 일어나면서 어디로 가야 되겠냐? 약속의 땅을 밟을 준비를 하면서 가야 돼요. 그죠? 과거에 매이지 마라. 올해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 속에서도 이런저런 많은 응답도 있었지만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로 다 이제 놔두고 우리는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마음에 드냐? 일어나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누구와? 백성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 같이 일어나서 내년도 2026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을 밟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신 땅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을 다시 말하면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뭐 해야 되겠냐? 붙잡아라.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하더라도 붙잡지 않으면은 취할 수가 없어요. 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어나라. 예,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영적 힘을 얻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약속의 땅을 밟는 그 역사가 내년 2026년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그 증거가 많이 보일 겁니다. 올해도 세대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난 가정들이 있어요. 예, 세대의 역사가. 또 응답을 받았던 가정들이요 여기저기서요 간증하는데 그런 축복을 받은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년도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간증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밟아서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언약의 사람. 자 보세요. 이미 하나님 약속이 있다는 우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었다. 영적인 땅, 사명의 땅, 응답의 땅, 경제의 땅, 건강의 땅, 자녀의 땅 이미 주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정치할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내가 취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가지고 가면요? 믿음만 가지고 가면 돼요. 믿음만. 그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걸음이 약속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걸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문제는 땅이 아니라 뭐냐? 믿음이다.
땅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죠. 땅은 준비되어 있지만 밟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고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결승점에 가게 되면은 트로피가 있고 상금이 있고 다 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요시 일본 말이죠. 하나 둘 셋 해가 달린단 말이죠. 달려가지고 뛰어서 1등한 사람은요 금메달과 상금과 트로피를 다 취하게 돼 있어요.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달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늦게 달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준비되어 있는 그 땅을 줬다. 여러분 건강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정말 이 약속 땅을 밟을 수 있는 그 조건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 속에 있으면 여러분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가정의 경제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자녀의 문도 여시고 태의 문도 여시고 후대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주었다. 이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2026년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냐? 약속의 땅은 이미 주어졌다. 그 땅은 나의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걸음 속에는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약속의 땅은 이미 우리에게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3절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5절이고 3절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가십시오.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도 내년도에는 여러분을 대적할 힘도 없어요. 힘도 없다니까요. 이미 여러분 앞에 그들은요 눌릴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안 됩니까? 대적할 자가 없다고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하다 보면은 또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그런 대적할 자가 없는 증거를 주신단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만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최후 영광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언제까지? 영원토록.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또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자, 우리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어떤 응답들을 주셨습니까? 그 지도자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뭐 10명 아니면 뭐 한 조직 이렇게 우리가 이끌어가기도 힘든데 250만 명을 이끌어간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지도자들을 갖다 씌웠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 주면 또 내려가겠지만 일사불란하게 내려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맞다면 가는 그런 것마다 불말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역사하시는 응답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그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했습니다. 인구가 250만이에요. 250만이면 우리 울산 인구가 110만이에요. 112만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112만인데
그 2배 이상이 되는 인구가 홍해를 건너는 그 대열 속에서 광야길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는 준비하셨다. 예배가 물론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들도 있고 갓난아기도 있고 다 그렇겠죠? 근데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250만 명이 매일같이 만나, 그 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만나 송이를 먹고, 하늘 나르는 메추라기를 먹고 새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 머리는 이해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냥 뭐 우리가 만나와 며칠을 먹었다 그렇게만 끝나면은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250만이 매일같이 먹고 이제는 추수하고 오순절날 추수하고 난 이후에 그 만나와 며칠 그쳐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제 먹을 수 있는 살이 있으니까, 보리가 있으니까 그쳐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행할 수 있는 일이죠. 역사죠.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2026년도에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응답들을, 상상하지 못할 축복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받냐? 여호수아가 받잖아요. 그 여호수아는 담담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본 사람은 담대히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중간중간 가는 그런 걸음 속에 맞아?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준비되어 있지만요, 우리가 가지를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가지를 않으면. 그래서 요단강 앞에 멈춘 사람은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왜? 가지를 않으니까. 멈춰버렸으니까.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사건,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멈춰버리는 거죠.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요단강을 밟은 사람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입니까? 그 앞에서 멈춘 사람이 되랍니까? 당연히 건너는 사람이 돼야죠. 그죠? 그래야 약속의 땅을 밟으리라. 네, 약속의 땅을 밟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이런 여리고와 요단과 홍해, 요단, 여리고라는 이런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 항상 왜? 우리는 광야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기치 않는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질 수도 있고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또 순간순간 다른 사람들이 또 나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불신앙으로 또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런 말을 듣다 보면 또 나의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림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결국은 걸림돌이 두려움이 되고 불안, 이런 것들이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자, 2026년도 우리가 가는 그 걸음 속에 많은 사람들이, 또 때로는 사단이 여러분 앞에 걸림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구나, 아니면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 돌을 우리가 밟고 뛰면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멀리 갈 수가 있어요. 더 멀리 뛸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20년도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늘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주기가 있잖아요. 주기 속에서도 우리가 잘 하나님을 찾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축복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밟고 더 멀리 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표고 더 큰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요단도 디딤돌이었습니다. 요단 강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홍해를 건넜는데 그냥 편안하게 가나안 들어가면 좋은데 1절 만에 갈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돌렸어요. 왜? 체질을 바꾸신 거죠. 애굽의 체질, 노예 체질 바꿔야 가나안 땅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 혹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체질을 갱신하고 바꾸고 그 모든 문제를 우리는 디딤돌로 밟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멀리 더 높이 뛸 수가 있는 거죠. 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단이죠. 결단. 어떤 결단이냐? 믿음의 결단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여리고 요단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환경 쳐다보면은 우리가 결단을 못할 수도 있어요. 따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되냐, 저렇게 가야 되냐.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여기 우리 강문희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개척하고 이제 할 때에 사실 개척할 때 굉장히 교회가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때는 이제 강도사였으니까 곽산락 강도사님, 교회가 이제 개척한다고 했는데 힘들지는 않냐고. 개척하면 다 힘들지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나하고 워낙 친하던 목사님이다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어느 일정한 금액을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헌금을 도와주겠다는 거지. 왜? 교회가 힘들다고 느끼시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제 마음에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들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분이 교회 갔더만은 그 교회에서는 성교비를 받고 있고 성도들이 다 힘없이 보조를 받고 있는 교회였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들어가서는 완전히 그 보조를 다 끊어버렸다. 그리고 자기들은 바로 순교했다. 그 말씀이 학교 다닐 때에 굉장히 제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저도 개척하면 저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개척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길래 제가 이제 얘기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보다 더 어려운 우리 동기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동기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제 의도를 알은 거죠. 우리 강 목사가 그래서 남의 도움을 그렇게 원하는 편은 아니구나 라고 의도를 알았겠죠. 그래가지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처를 달래요. 우리 동기 연락처를 갖다 줬는데 한 3년인가 5년 동안 도와줬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십만 원씩.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할 때에 누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해마다 보조를 받는 교회가 된다면 성도가 받아야 할 복들을 다 빼앗기는 거 아닌가? 빼앗기는 거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복을 받고 경제문이 열리고 사배문이 열려서 목회자를 갖다가 자기들이 보호자 동자 식주인 역할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마음이 딱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감사하게도 1년 만에 우리 교회가 자립 교회를 바꾸면서 많은 성도들이 들어왔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신 거 있죠. 사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돈 1,000원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아이들 급식비를 못 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디 앞에 섰냐? 하나님 앞에 섰었어요. 결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자립교회라고 바로 개척하자마자 우리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바로 중국 순교를 했습니다. 바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더 큰 복을 받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들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헌금하시는 분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축복 마음껏 받아가지고 마음껏 긴전문 열려가지고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결단이거든요. 믿음의 결단. 근데 하나님은 결단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2026년에는 뭐 가지고 가요? 결단하면서 가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연약한 거 보지 말고, 약한 거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모든 문 다 여세요. 저는 그 정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후배들에게 강의를 막 다니고 했었잖아요. 전도학교라는 있는데 꼭 이야기는 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보조받는 교회는 계속 10몇 년째 20년째 보조를 받아요. 못 벗어나더라고.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는 그 초창기 했던 그 일들을 저는 꼭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응답받는 우리 후배들이 막 있더라고요. 뭐냐? 결단. 오늘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모세에 이어서 바로 어떤 사람들은 막 나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250만 명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건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갔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은 뭐냐?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역사를 믿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의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시험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유혹이 아니에요. 템포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승리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믿음의 시험거리가 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냐?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갑절부터 시작했어. 30배, 60배, 100배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 시험을 통과해야 장원급제가 되잖아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급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과거 시험 칠 때에 시험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 시험을 치지만은 그 과거 시험 문제를 통과해야 급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통과할 때에 그때 여러분에게 임명장이 딱 나옵니다. 어떤 임명장이냐? 시험을 통과한 급제의 임명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임명장을 모두가 다 들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들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약속의 땅을 우리 이미 주신 땅인데 이것을 받을 조건은 어떤 거냐?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받아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 요거는 붙잡아라. 요단은 넘어서라. 넘어서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요 누리라. 말씀을 누리고 체험하라. 오늘 말씀이 나온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마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예. 때로는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연결할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약속의 땅을 받는 그런 시간표가 된단 말이죠. 이것이 준비 안 됐는데 주면은 또 무너지잖아요. 말씀 기초가 안 되는. 그래서 기준은
우리가 정말 말씀의 기준이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평탄하고 형통한 자가 되는 그런 축복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 마음을 딱 담아가지고 오셨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미 응답받은 시간입니다. 이미 약속의 땅을 밟는 시간입니다. 내년에 갑절에 응답받는 축복을 누릴 시간이에요. 분명하거든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형통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영적인 상태, 그것이 형통한 상태예요. 돈이 많다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있냐 없냐, 뜻 안에 있는 그 상태가 형통의 상태라는 거예요. 형통. 그래서 하나님과 형통하면 만사 형통, 하나님과 불통하면 만사 불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삼저주는, 그리스도는 뭐죠? 직분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삼저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 직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그분만이 우리의 삼저주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직분의 그 응답들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가 끝난 겁니다. 우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참 왕이 되어 주셔야만이 우리의 사단의 문제는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야만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예수가 무엇을 오셔야 되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셔야만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핵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 오신 그분이 예수고, 그분의 행하신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셨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 거죠. 그 언약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나야 돼요. 그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네, 그 예수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조건은 뭐냐? 말씀이라는 말씀.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응답받는 교회, 오늘 말씀과 같이 함께 연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약속의 땅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요 밟기만 하면 돼요. 그죠? 있는 그 땅은 우리가 밟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있는 가정에 경제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 경제의 땅을 여러분들이 밟으면 돼요. 여러분 것을 취하면 돼요. 그죠? 산업의 땅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땅 마찬가지.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것도 약속의 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갈 때 밟게 되고 응답받고도 축복 누리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면은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뭐 해라? 담대하라.
세 번이나 말합니다.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해라. 왜? 강하지 않으면은 요단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 강하지 않으면은 여리고 앞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 담대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와라.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은 형통한 길이요 평탄한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르나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 말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자나 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갑니다. 근데 이 응답과 이 언약이 없는 사람은 순간순간 눈치를 보게 되고 순간순간 이익을 따지게 되고 순간순간 좋은 쪽으로 판단해가지고 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우르나 자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지도자를 따라가는 언약의 사람으로, 그래서 두려워도 밟아야 할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지만 그래도 밟아야 할 땅이에요. 떨리지만은 우리가 순종하면서 밟아야 할 땅입니다.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믿습니까? 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복은요 언제부터? 오늘부터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약속의 땅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밟아야 할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의 땅을 밟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2020년 우리가 딱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땅을 밟아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멀리 있는 축복이 아니라 내년 한 해에 우리가 받을 축복, 갑절의 축복. 예, 왕하 2장 하나님께서 1절에서 19절입니까? 이때 주신 언약의 말씀, 갑절의 축복. 여러분 우리 30배, 60배, 100배는 너무 멀리 보이는 그런 그림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년도에 갑절만 받아도 돼요. 갑절의 응답만 받아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갑절의 응답을, 그죠? 우리 교회도 있는 숫자보다도 갑절의 응답을, 경제도 갑절의 응답을, 건강도 지금보다 갑절의 응답을, 여러분 산업도 지금보다 갑절의 응답을, 그러면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갑절의 응답.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올해보다 내년에 여러분 갑절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내년 1월 4일 날은 말씀으로 응답받는 교회라는 응답 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영적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현장에 사명 운동이 일어나는 그 증거가 내년도에 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이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반드시 될 거예요. 예, 이 축복의 증인들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약속의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내년 2026년도에는 올해는 지나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밟아 삼고 2026년도에 정말 약속의 땅을 밟을 갑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 따라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으로 현장 살리고 치유하는 믿음의 가정, 또 우리 현장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산업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갑절의 응답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밟으리라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일사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언약을 가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 현실 앞에 있는 그리고 현실 앞에 있는 요단들 다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는 힘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응답하신 증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나는 응답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제 전도운동 생명운동에 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운동 교회의 제자운동 아멘 우리 현장의 사명운동이 여기저기서 나는 응답 속에 있게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올 한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2026년도에는 우리와 성령으로 늘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하는 그 응답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밟는 축복 우리에게 이미 주었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 내년도에는 갑질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확인하는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자가 치유받아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경제의 큰 문제 열리고 이유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산업의 축복들이 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우리 후대가 일어나는 응답과 또 잉태하는 응답과 또 그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그런 축복과 응답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